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액세서리가 하나 더 생겼죠? 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이사야서지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은혜의 교회 주일 아침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또 다른 예배의 제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자녀만큼은 무조건 잘 돼야 한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욕망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힘 있는 사람들과 연결돼야 살아남는다.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에 의지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성공 여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룩을 찬양하지만 욕망을 제한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기도 싫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의 숫자와 규모와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봤던 자신이 살던 왕국이었던 남유다 왕국의 실체였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병의 뿌리가 아닙니다. 정상일 뿐입니다. 병의 정상. 그들의 예배가 껍데기가 된 진짜 이유는 마음에 이미 다른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삶에서는 풍요와 성공과 쾌락 또 그리고 군사력 자체를 신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우상도 함께 예배해. 이사야 1장을 보면 성전은 매우 분주합니다. 재물이 넘쳐나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절기도 지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기도도 많이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이들은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많이 예배했죠. 기도했죠. 문제는 성전만 나가면 그들의 섬기는 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네, 상수리 나무 동산 경치 좋은 공원처럼 여겨지죠? 아닙니다. 고대 이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세계에서 푸른 나무와 동산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고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다 나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예배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옮겨서 정욕을 충족시켜주고 풍요와 성공을 보장해 준다네 하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거기다 옆에 있는 암몬의 신들, 저 멀리 아수르 신들까지 끌어다가 쫓았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이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북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리고 계속됩니다. 또 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은, 금, 말, 병거, 우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이것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상징이거든요. 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금, 군사력, 병거, 그리고 우상이 가득합니다. 왜 함께 나올까요? 모두 같은 질문에 대한 같은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같이 해봅니다. 시작.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백성의 대답은 하나님? 아니요. 그분 한 분만 가지고 안 되는데요. 재산도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외국의 도움도 있어야 해요. 점술과 종교적인 보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개종하는 것, 그것만 일컫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절대적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상숭배입니다. 비겁한 우상숭배. 하나님 무서우니까 다 못 버리거든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일어나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날의 바알. 네, 고대 이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은요, 이제 비와 풍요와 생산력을 보장한다고 여겨졌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는 뭡니까? 생존, 절대 생존. 풍요는 성공. 풍요는 부자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알 숭배의 밑바닥에는 단순히 이상한 신상 앞에서 절하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알 상을 세우지는 않죠.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가? 이런 것을 바알의 논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공하면 복받은 것입니다. 사업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목회 성공.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성공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의 주권에 따라 거두기도 하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성공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방식까지 얼마든지 포기하고 불의와 불법과 손을 잡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공이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바알입니다. 성공 숭배, 돈 부자 숭배. 현대의 바알 숭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오늘날의 아세라. 그렇죠? 자, 아세라는 고대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 자손을 많이 낳는 그런 제의와 깊이 제사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 본능, 그 중에서도 성욕입니다. 이 동네는. 그리고 생식, 자식을 낳죠. 짐승도 낳는 거, 그거 아세라가 관여한다 그래요. 돼지 새끼들 많이 낳는 거,
그거 아세라가 해준다 그래요. 종교적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우상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세라 목상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익숙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데, 내가 욕망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나만 좋고 행복하면 같이 살면 되지. 또 사랑하는데 유부녀며 유부남이 무슨 이유가 되냐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짓밟히게 되면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래에 놨고 짓밟게 되면요. 사실 욕망 자체가 모든 것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내가 욕망한다, 선이다. 내 욕망을 거부해, 내 욕망을 방해해, 악이다. 그게 지금 서구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젊은 애들에게 이상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앉아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망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 욕망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마음 전체가 바로 정욕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을 욕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을 넘어서 비정상적으로 남들이 과하다고 한계를 지어야 한다는 것까지 넘어서서 내가 욕망하니까 괜찮다는 그거 다 뭐다고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정욕의 우상. 그리고 이사야서가 계속 진행되면서 보시면 또 하나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국의 힘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날의 아수르. 남유다 왕 아하스는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힘에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을게요. 그러나 아수르의 군대가 더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그 선택은 결국 유다를 잠시 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가 종교적 우상이라면요, 아수르는 정치적 우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는 아람과 아수르의 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또 걔네들이 섬기던 이방 신도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누군가 정치적으로 의존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시 세계에 필연적으로 그 강한 나라의 종교는 반드시 함께 섬기는 방식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관, 돈의 논리를 담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최고인 것처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최고가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의 방식을 담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나 일부 이익 집단이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숫자를 의지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명 전도 목표, 내년은 몇 명 전도 목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들이 숫자로 이제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인맥을 의지하면, 교회에서 인맥을 의지하면 진리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그 인간관계를 따라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미워하고 이간질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처럼 들어왔지만, 남유다의 아수르가 도구로 들어온 것처럼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속국으로 삼고 짓밟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 우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닮아서 마귀의 형상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 지금까지 보신 것들을 종합해서 이사야서 1장을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불임의 문제를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 선포한 것의 결론입니다. 자, 풍요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부자 되는 것만 이 사람은 최고가 되는 거죠. 이사야 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시간 집이 자기가 사는 집 말고 한 칸 더 있는 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과 땅을 투자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거, 자기 집 주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고 땅을 약탈하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들 홀로 거주하란다 했잖아요. 가난한 것도 꼴보기 싫다고. 다른 사람들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거죠.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랬던 겁니다. 풍요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진 상황 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도 약탈은 아니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더 가져야 안전하고 내 자녀에게도 더 많이 물려줘야 하고 내 노후는 더 확실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남들의 빈약한 것, 가난한 것, 힘든 것 도울 수는 있는데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정욕의 문제도 있습니다. 쾌락을 신으로 섬기면 삶의 목적이 룰루랄라 즐기는 데 있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뭡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게 저 사람들의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밤낮 술에 취해 있죠. 근데 이것을 부러워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놀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 놀렐루야라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밤낮 술에 취해서 즐기는 부자들의 파티가 그들의 꿈이랍니다. 정신 나간 거죠. 이사야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정욕적으로 사는 인생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욕망만 따라 살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또 우리가 따라 해야 된다네. 남들 도와야 된다네. 관심 없어요. 내가 무엇을 오늘 더 즐길 수 있는가만 중요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약에도 손대고 그야말로 마귀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신으로 섬기면요, 정의도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큰일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의 불의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의 우상이 바로 사회적인 형태로 그들의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것 같은 삶의 양식이 사회 전체를 더럽히는 형태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사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 섬기면 약한 사람은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 쾌락을 섬기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인격적 존재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대신 힘을 섬기면 정의는 힘이 강한 사람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약자는 무조건 져버리고 강자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배 드릴 때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드려라. 찬송 부를 때 마음 집중해라.
태도가 그게 뭐냐? 왜 본질만 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네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욕심과 정욕, 권력의 우상이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상이 무너지고 충성의 대상이 바뀐다.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 표현은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시야 왕은 이 남유다 왕국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51년을 살면서 그야말로 초창기에 자기 아버지가 망쳐놨던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는 그 나라 끝났다고 하는 그 길을 우시야가 하나님으로 의지해가지고 우시야 왕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영웅이죠. 근데 그 영웅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인간의 보좌는 어떻게 됩니까? 비죠. 그러나 하늘 보좌는 어떻게 됩니까? 비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자기가 의지하던 게 사야. 내가 돈이 날아가면, 그죠? 나 돈 이제 다 떨어졌네. 나 이제 어떻게 해? 그 이야기인 거죠.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정권 바뀌면 어떡하나? 내 자녀가 대학 입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것 잃으면 어떡하나? 그죠? 저 글자 자세히 보세요. 숱이 탈락 들어있죠.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 본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왕자가 비어도 어디는 비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습니다. 앉아 계시고를 봤잖아요. 바알이 비를 주는 것 아닙니다. 아세라가 생명 주는 것 아닙니다. 아수르가 역사와 시대를 결정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니가 오직 한 분만이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천군천사 서랍들이 외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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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되다 반대말이 거룩하다 그러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룩이라는 말은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돈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지. 여러분, 성공 하나님과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욕망을 함께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국가 권력을 놓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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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사람은요, 다른 비교 대상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하고 성공도 욕망도 권력도 중요하다. 뭐 뒤쪽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만 믿는다고 돈 없으면 되나?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의 진심은 알지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로서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근데 돈이 우상의 자리로 갔다는 건요, 그 자체가 가치가 된 겁니다. 가치는 진리와 통하는 것이고, 돈이 진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대체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내가 누리고 올 욕망도 중요하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 가치 중에 1순위다 아니다? 이거 함정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치 중에 1순위 아닙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유일한 가치의 하나님이다. 함정 질문이라 그랬죠. 유일한 가치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다? 도구고 수단이고 선물입니다. 나머지 다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가치로 환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우상숭배자고 저도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유일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사실 이사야는 목회자입니다. 선지자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쫓았죠. 또 온다, 그죠? 왜냐하면 진짜 이사야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 이 말 하기 전에 지금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는데 5장까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뭐뭐 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무려 6번을 선포했습니다. 너네들 다 쓰레기고 너네들 인간 아니야, 이렇게.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지만 잘난 줄 알아요. 항상 이것을 정리를 하고 오는데도 또 기어 올라오고 거기 기어 올라오고. 참 진짜 그래서 여러분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도구, 수단, 말씀의 통로 그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요. 자기 죄가 확 보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분 편에 서 있는 줄 알고 남들 다 쓰레기라고 6번이나 화라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만나면 우상을 섬기는 남들의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알이 보이고 성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보이고 내 안에 아세라가 보이고 욕망, 정욕, 추악한 마음이 보이고 내 안에 아수르가 보이고 현실 속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제도를 더 잘 살펴야 되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됐다. 주님, 저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곧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 돌아가는 곳 아닙니다. 내 안에 우상이 폭로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주님 앞에서 보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됐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내가 오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사야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곁에 모셔선 천사 중 하나 서랍이 하늘 성전 번제단에서 벌겋게 핀 숯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먼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정결하게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정으로 바뀐 겁니다. 성공도 쾌락도 안전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에 대한 충성, 그것만이 그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내면의 우상을 적발하고 그 본질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앞에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살짝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우상을 해결하는 법. 마귀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죠? 원초적인 욕망, 배고픔. 원초적인 욕망부터 해결해야지. 다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세우고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서 너를 살려주면 사람들이 놀라서 너를 따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성공과 인정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능력 있는 거 보여주는 거.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의 욕구죠.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를 대상으로 욕망하는 것 삼켜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더라.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가져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신 그 모든 우상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봤던 욕망과 성공과 인정, 권력. 이 우상 숭배의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는 결과밖에 없는데도 우리 나약한 인생 대부분은 그 욕망을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자신도 연약한 인간으로 와서 40일이나 굶었는데 함께 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성공이 하나님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내 직업, 학업, 인간관계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그렇다면 성공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한 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은가? 내가 하는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망해버리는 수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충성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숫자가 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기조, 지혜, 선지의 교회로 바른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둘째, 욕망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같은 말이다 아니다? 같은 말 아닙니다. 내 욕망을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내 정욕 누리고 싶고 뭐 부어라 마셔라 방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이 제한하실 권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욕망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내 욕망인데 하나님이 왜요? 내가 부어라 마시라 하든 내가 돈을 여기 쓰든 저기 쓰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말로는 하나님이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에 말을 볼 것이 아니요 행위를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보다 힘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힘입니까? 돈, 인맥, 여러분이 가진 직위, 정치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뭐라 그랬죠? 가치가 아니라 수단이라 그랬죠.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으면 하나님 일도 못해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지. 수단적으로는 맞다니까요. 하지만 가치적으로는 틀렸어요. 필요하시면 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라고 했죠.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뭐 10억, 20억, 억대로 그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됩니다. 금이돈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금이돈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계속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어디서든 저 멀리 있어든 돈이 날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세울 때 그랬습니다. 수천만 원이 그때는 억대도 필요 없었으니까 수천만 원이 그냥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많이 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헌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건도 알고요. 근데 그것 일일이 누가 얼마 냈습니다. 얼마나 냈습니다.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그분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 알고 저도 그분들 존경하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힘이나 수단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봉사합니다. 돈도 힘도 권력도 봉사해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섬기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까지 아예 영원히 박탈해버리는 것이 걔네들의 목표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돈과 정욕과 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지 아닐지 이렇게만 말하면 멀리 보이지만 앞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왔던 것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 사실은 우상 숭배자의 면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공보다 하나님을, 욕망보다 진리를,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